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면 다른 주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되심,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의 바른 태도는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인데요. 바로 내 자아가 죽어질 때에만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핵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도 청지기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될 때 오늘 본문을 바로 청지기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청지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19절에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라는 것은 바로 청지기로서의 우리들입니다. 물론 제자로서의 우리이면서 또한 이 땅에서 사는 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보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보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 재물, 돈, 그런 가치 있는 물건,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쌓아놓는다 라는 의미는 그 돈을 바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쌓아둔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라는 의미는 가치 있는 물질, 돈을 바로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지출을 한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6장 처음 시작되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말씀 속에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제. 돈으로 구제하는 것.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우리가 전체를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동일한 관점 속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구제를 하는 것도 땅의 것으로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제하는 것을 드러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구제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은밀하게 너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의 것에 너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그 물질을 지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위해서 그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19절 후반부 중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땅에다 쌓아두는 보물은 좀과, 좀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에는 나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에 보이는 것들 위에서 여러분이 지출한 것들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나에게 처음에 샀을 때만큼의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출한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남아있는 가치가 절대로 처음에 그것을 지출했을 때만큼의 즐거움을 나에게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어떤 면에선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선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들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물질이 쓰여진다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록도, 좀도, 그 다음에 도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쌓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직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인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쌓이는 물질이 되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고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늘에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6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 내용, 어디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느냐?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물질을 쓰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그것은 곧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나예요, 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국 두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냐.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 돼요. 반드시 내가 죽어져야만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담겨져 있냐면 그 말씀 속에는 열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열매의 문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드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너가 쫓겨남을 당하고 그 속에서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그게 뭐예요?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 청지기로서의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태도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역시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가꾸는 일을 위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떤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을 바로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것을, 그 종이 주님의 오실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늘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온전한 눈을 가지는 거예요. 뜬금없이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바뀌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약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지만 절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22절, 23절에서 한 겁니다. 눈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기관, 우리의 신체 구조 중에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눈이에요. 눈은 중요합니다. 눈은 바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밝다는 것은 바로 온전한 목적과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더라도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심만 있지 그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위험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밝다는 것은 바로 분명한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져야 돼. 밝아야 돼. 어두우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것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이죠. 방향이 올바로 잡힐 때 내 몸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내 몸이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적인 것은 내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과 몸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온전히 밝게 뜨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의 눈이 감겨져야 돼요. 육신의 눈이 감겨져야만이 바로 믿음의 눈이 밝게 뜨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밝게 뜨여질 때 분명한 이 땅에서의 청지기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일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진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전체적인 주제에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제가 짤막하게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요. 6장 1절에서 4절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8절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주님께서 너희는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역시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 기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주기도문을 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6장 16절 18절에도 보면 외식으로 금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할 때도 너희들이 육신적인 구제는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남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앞에 광장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큰 소리로 사람들이 보도록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참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은밀한 곳에서 믿음의 골방에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역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주기도문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가 뭐예요? 하루하루에 필요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필요한 만나를 먹었듯이 하루에 필요한 만나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청지기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6장 16절 18절에. 외식하면서 마치 나 금식하니까 회개제제하고 금식하니까는 내가 사람들한테 막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 절대 그러지 말라는. 깨끗이 몸도 단장하고 남들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게 오직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그 다음에 19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최종적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 앞서서 너희들은 구할 것이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청지기로서의 바른 태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장 24절 25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과연 우리가 선한 청지기인가?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의 생명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땅에서 나의 재물을 쓰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다른 재물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나에게 내 마음을 달라 하지만 재물은, 바로 나 중심의 재물은 아니야. 그것을 내게 달라, 나한테 줘. 절대 하나님과 재물이 내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런 것들에 만족하라 우리에게 요청하시지만 재물은, 물질은, 나 중심의 물질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붙잡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붙잡아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이, 나 중심적인 삶이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면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기 위해선 내 자아가 반드시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물을 추구하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지, 내 자아가 죽어져야만이,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이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그래야만이 바로 바른 눈을 가진 것이며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며, 그래야만이 너의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철저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로서의 철저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철저히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인정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6장 31절 32절, 33절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라는 건 뭐예요? 청지기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의 되심을 인정하는 선한 청지기라면 내 자아를 죽여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선한 청지기다. 너는 나의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정세,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며 모든 생명의 창조주와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왜? 너가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죽이고 나의 주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노라. 먹고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게. 나를 위해서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6장 마지막 34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내가 책임져 줄게. 100% 너가 포기했다면 내가 100%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선한 청지기는 바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단 일부리라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이라 라고 100% 먼 흔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염려하기 전에 내가 철저히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주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선한 청지기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100% 자기를 비우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바로 청지기로서 100%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고 힘써서 일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인가? 과연 내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건강도 주님의 것임으로 인정하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 많은 열매들 하나님 앞에 갑절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